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수많은 기적과 또 그 병고침, 귀신은 내쫓으시는 사역,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정말 기적들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었던 것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육체적인 아픔을, 그 고통을 치료해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영어로는 miracle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표적,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표적,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은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게 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안진뱅이가 걷게 하신 것도 바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정말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기적들 가운데 제일 최초로 처음에 일어난 기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The person who was crippled from the birth and the miracle of him being healed by meeting Apostle Peter and John is the first miracle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Acts once the church has begun. And there is a reason of why this was the first miracle that was written. And we're going to discover that continuously today.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 목적과 뜻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더니 일어났더라, 병 고쳐졌더라, 여기서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는데 이 사람 왜 고쳐지지 않지? 낙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왜 이 기적이 중요해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57절에 해당하는 긴 지면에다가 이것을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평생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a person who has never been able to walk for 40 years and him being healed, 이것만 생각하고 치유된 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원뜻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치유가 돼서 이제 회복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He's in the temple, 들어가서 막 찬양도 합니다. He's jumping and dancing.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겪었었던 것이 이 안진뱅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the people who were there, 거기 있던 사람들이 they have one interest, 그들이 갖고 있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It is to know how this has happened. Who made this happen? 이 기적을 누가 행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섣부른 판단이 뭐였습니까? They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it was from Peter. 베드로가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자, 먼저 나은 사람, the person who has been healed is mentioned first. 자, 나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What was his reaction?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나와 있죠. They clung to Peter and John. Why?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붙잡은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어에서는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에는 정말 특이한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꼭 붙들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The word in the Greek, it means it's something that I'm holding on to, grasping firmly so that this thing will not escape from my hands. That's the meaning of this word 크라테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일어나 걷게 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크라테오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한번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가 그토록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까? 만약에 제가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해봐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떠나면 내가 다시 걷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은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내가 진짜 완전히 치유된 게 맞기는 한 걸까? Am I really healed? What if they leave? Then would I not be able to walk again?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크라테오 하고 있어요. 왜냐?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나 자신을 일어나게 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진뱅이는 이렇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11절 하반절이에요. Latter part of verse 11.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Now we see that it's not only the crippled person, but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too. And this is the reaction that we see in verse 11, latter part.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쓰이는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또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갔는데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여 있을까요? Why have they gathered here?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려 하기 위해서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 무슨 능력이 보일까? 이것을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We're just like these people too. When we observe a miracle, when we witness miracle, this is our response too, right?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보고 놀라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면 이런 기적을 보면은요,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로 왔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놓쳤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When we are so quick to jumping to conclusion based on the things we see, that we often miss out on the ultimate purpose and the reason of what has happened.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저지시키면서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관심과 시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오직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만 모든 관심, 모두 몰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lives of Peter is to bring all the eyewitnesses back to Jesus Christ, to point everything to Jesus so that they will get to know Jesus. That was his purpose of everything that he did.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one thing to be revealed through my life and church is Jesus Christ. May Jesus be revealed. And this is the ultimate purpose of our life. And that's the key point. 사랑하는 새 생명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 생명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삶과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Two things that we need to remember. First, 첫 번째는 나를 지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 must constantly empty myself. 자, 12절인데요. 12절 읽으실까요? 시작. 12절 화면 나오시나요? 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왜 베드로는요, 왜 놀랍게 여기니,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은요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구제를 할 때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서 구제를 하고 나갑니다. 금식을 할 때도요 사람이 알도록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경건한 척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You know, we like to have all the spotlight to ourselves, right? 여러분, 셀렙 보면요, 셀렙, 그 연예인들, celebrities, 셀렙을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SNS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포스팅을 해요. 그렇죠? 식당에서도 음식을 시켜놨으면 나왔으면 먹으면 되는데 먹기 전에 찰칵 찍고 올리고 난 다음에 맛집 따따따따 하면 이제 팔로워들이 어머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텔에 갑니다. 호텔에 이제 숙소에 체크해서 방에 들어가면 짐 풀고 쉬면 되는데 괜히 바깥에 해안가 보이는 데서 사진 한 장 살짝 찰칵 찍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피곤할 땐 호캉스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부러움과 관심사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팔로워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관심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까?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어머어머 언니 너무 부러워요. 완전 로맨스 하트 뿅뿅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관심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Because we are so caught up in wanting to bring the spotlight to ourselves, we like to have people, being observant of us and just bringing the spotlight so that I'll be at the center of the things, everything. And the problem is this.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요, 마음이 상해요. If no one knows that I'm doing this, then it hurts my feeling, right?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뭔가 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내가 관심 받지 못하면 힘이 축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적인 일을 사역을 할 때 관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삐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요 마치 나에게 관심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사역으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아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너무도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너무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What did Jesus say when he was commanding his disciples, his followers to follow him? What must happen? 예수님의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너희 자신을 지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It means to empty yourselves so that you can carry the cross and follow him.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지워야지만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question to all of us. Is denying to ourselves easy thing to do?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너무도 힘들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집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That's the weakness we have. We may say that I will do all of this for you alone. May you receive all the glory, God. 주를 위해 충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요, 세상과 예수는 다 없어지고 오직 내 자신만 보이도다. 나 자신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한영근이라는 인간은요,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도 교만해요. 저는 한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인지를 저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저만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붙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네요. 근데 그렇게 제가 눈이 고백하는 이유는요, 제가 뭔가 경건한 척, 홀리한 척 여러분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 고백하는 리마인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연약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grace of the cross never becomes ethnocentric. 더 이상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It's not about me. It's not about me anymore. 침례 요한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죠. 아니 선생님,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어투거든요.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다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도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이분의 신발끈조차 도저히 풀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없는 자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정말로 당대에
정말로 그 선지자처럼 여겨졌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를 지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를 지우는 작업에 성공합시다. 앞뒤로도요. 나를 지우는 작업에 성공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둘째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We must turn our eyes to Jesus. Let our eyes be fixed on Jesus alone. That's the second point. 자,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기적 후에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서 누구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나게 된 것이지, 걷게 된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베드로가 또한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Peter knew that this was the right point, right moment for him to witness about Jesus to everyone who was there.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마다 우리가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할 수 있으면 그때가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의 캐리그마가 또 나와요. 여러분, 캐리그마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캐리그마가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You know, if you were to witness to someone about Jesus Christ, what would be the first message you want to share with them? Maybe that God is love, that He loves you unconditionally.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정말로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지금 딱 집어갖고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말합니까? 거기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겠어요? 너희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벌써 보셨겠지만 13, 14, 15절에 보면 주어가요, 너희갑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너희가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부터 온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그 앞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수식어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이 호칭 자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다? 아니죠.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상대 대상자들을 통해서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전혀 모르는 딴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네가 예수를 죽인 거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이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들추고 있는 거예요. He's pinpointing all the Jews, saying that you are the one who crucified Jesus Christ.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 유대 총독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결의를 했는데, 너네가 지금 그거를 거부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 사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시켜달라고 했지 않니? 유대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었어요. 십자가형의 그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로마 총독의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죽였다라고요? 너희가 죽인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지금 나보고 야, 네가 죽이냐, 네가 죄인이야라 막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빠져서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빠지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너네 다 죄인이야, You're the one who crucified Jesus on the cross, You are all sinners, 여기서 끝났다면요 아마 절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을 15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예수를 살리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상대방 저쪽에서요 어떤 반문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뭐? 예수가 살았다고? 웃기시네. 야, 예수 죽으신 십자가 무덤에 있잖아. 내가 죽은 거 봤거든. 내가 십자가 있어, 그 사건이 있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을 봐라.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얘네가 이 헤드도 너무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금 죄인 취급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반문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반문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신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도 그들이 알아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본인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너네가 다 죽였잖아 이 살인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이 말 어투가요 위로의 말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런 위로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하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그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살핀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고 그런 것인지 나도 알아. 너네가 알면 그랬겠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며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repent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자,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죄 사함의 복을 뜻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no matter what kind of sins you have committed, if I come to Jesus and confess my sins will be forgiven. God Almighty, He will never remember my sin. As the east is far from the west, everything will be wiped away.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진실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싹 죄를 지우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은요 날은요 그 헬라어에 너무도 유명한 카이로스예요. 날,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헬라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4시간의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가 등장할 때는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즉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God is giving you a second chance. 언제 그렇게 될까요? 새롭게 되는 날은 오직 예수를 주목할 때 주어집니다. 나의 모든 시설을 주님 앞에 둘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내 명예, 내 소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아갔더니 나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세명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부부관계, 자녀들, 나의 일터, 직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지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웁시다.
나를 지우는 작업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이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지우면 지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은 주님 앞에 두어야만 합니다. 나의 시선은 주님 앞에 두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제는 오늘을 살아도 내일이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두는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 사촌들, 직장 동료들,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